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매니아가 되라. 예수님의 매니아가 되라. 네, 예수님의 매니아가 되라. 자, 우리가 매니아 또는 마니아, 영어이긴 하지만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죠. 마니아, 매니아.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한다 그러면 미친놈이라는 말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고요. 좋은 말로 한다면 거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맨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오늘의 시대다. 그래서 무엇인가 미쳐야만 사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것에 미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예배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또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미쳐가지고 바둑 두다가 죽도를 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 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그러죠. 이처럼 어디엔가 우리가 심취해서 미쳐 있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될 수도 있고 나쁜 의미도 될 수 있고, 오늘날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마약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는 K-팝 또는 이런 아이돌에게 또 빠져가지고 그런 어떤 매니아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에 우리가 미쳐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미쳤다라고 표현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너 미쳤구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마니아가 되라라는 말은 좀 세속적인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께 미쳐라 라는 이런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미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죠.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미칠 때에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본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미쳤어? 야, 알고 봤더니 결국은 일을 냈구만. 마침내 뭔가를 성과를 만들어낼 때에 우리는 일을 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21장부터 쭉 계속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했던 변론 또는 변증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결국은 이렇게 자기를 변론하는 그 변론의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그럼 27장부터는 이제 어때? 결국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이거 보니까 바울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너 미쳤구나. 세상 말로 말하는 거야. 너 미쳤어. 왜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그야말로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변증과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변론을 듣고 결국 어때요? 이는 미쳤네.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이런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어때요? 미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이나 그런 소리가 들려질 때 너 미쳤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베스도라는 사람은 한라의 합리적인 사고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처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합리적인 그런 사고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이게 도저히 용납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용납할 수 없으니까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소리로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미친 경우가 있잖아요. 미쳤다고 그러면 우리 돌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베스도도 역시 어때요?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다라고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따름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행동이나 때로는 우리의 언행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소리처럼 들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전도 현장에서도 미쳤다는 소리 자주 듣습니다. 왜? 니네 집 앞에서 가서 해라. 니네 교회 앞에 가서 해라. 미쳤냐? 이런 소리 자주 합니다. 왜요?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사람 지나는데 지나다니는데 불편함을 주고 왜 굳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겁박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라는 말을 하죠. 기독교가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래요? 야,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냐? 다른 건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평택에 덕동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우리 강성부 성도님 덕동산 올라가는 코스가 한 길밖에 없죠? 아니래. 저분이 아니라면 아닌가요? 저분은 덕동산 산책 매니아거든. 매니아. 그러니까 전문가야. 근데 덕동산에 올라가는 코스는 다양합니다. 다양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봐. 덕동산에 올라가는 코스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다양하잖아. 그런 것처럼 꼭 구원의 길이 왜 예수님밖에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는 그러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때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하신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걸 봅니다. 결국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only Jesus,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라고 표현합니다. 관사, 정관사. 이 정관사라는 말은 뭐예요? 이 컵이 있잖아요. 컵. 근데 제가 강단에서 먹는 컵은 이 컵밖에 없어요. 이 컵밖에 없어요. 그래서 컵은 컵인데 그 컵이야 돼. 그 컵. 어떤 컵이 아니라 그 컵이죠. 그 컵이죠. 여러분들이 저 밖에서 물을 드실 때 먹는 컵은 종이컵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깨끗하기만 하면 그런 컵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마시는 컵은 요 컵에다만 지금 제가 마시잖아요. 이것은 the 컵이고 저것은 a 컵. 그래서 관사 가운데 정관사, 부정관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부정관사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라도 괜찮아. 정관사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져 있어. 다른 건 안 돼. 정해져 있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그럴 때 길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I am the way. 주님이 그 길의 글. a way가 아니라 the way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봐도 헤호도스. 헤호도스. 그러니까 오직 그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 길. 그리고
진리요, the truth, 해 알레데이아, 이처럼 정관사가 붙어서 다른 게 아니라 많은 것들 중에 어떤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것밖에 아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주어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고 변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때요? 바울아, 내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지혜로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미쳤다라는 말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별로 듣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굳이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라고 말하지 않죠. 너 교회 미쳤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있어요. 너 교회 미쳤구나 라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무 빠지지 마, 적당히 해 라고 하는 경우를 들어봅니다. 적당히 믿어, 너무 빠져서 믿지는 말어, 이런 경우를 듣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빠져야 되고요,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마니아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했고 배웠던 많은 학문, 모든 지식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쳤던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미친 예수님의 마니아가 되었던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 제국이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저술할 정도까지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걸 보게 됩니다. 그가 그냥 어영부영 적당하게 적당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이런 업적을 남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대한 매니아, 예수님께 미친 자였기 때문에 결국 세계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 즉 예수님의 매니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쟁이라는 얘기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께 미친 자다, 예수님의 마니아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I am a Christian,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이죠. 따라서 누군가 여러분을 그 누구인가 표현할 때 나는 전직 무슨 회장이고 무슨 회장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명함을 보면 막 명함의 작은 글씨로 막 열대 줄 기록하면서 누구 어떤 어디 학교 뭐 동창회장이고 어디에 무슨 출신이고 뭐 전직 뭐고 쫙 기록된 게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멋지게 볼 수가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탁 쓴다고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이렇게 쓴다 그러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예수님에 대한 매니아인가? 나는 예수님께 대한 매니아가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이처럼 사도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사고의 기준으로 보니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을 전하잖아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과학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때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압니다.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즉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건, 승천한 사건은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보여진 사건이 아니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형제나 된다고 그랬거든요. 500여 형제라는 얘기는 뭡니까? 일반 사람들은 얼추 다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행하여졌던, 나타났던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을 압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그러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매니아, 예수님을 향한 매니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매니아라는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그렇죠? 예수님을 인하여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매니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금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냐고,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어때요? 우리는 버럭 화를 낸다든가 그 자리를 피한다든가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니아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는 연합을 의미하죠. 저는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만인 앞에 공표하고 하나님 앞에 공포하는 그런 것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장 잘 표현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삶, 이런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요 주님을 믿는 삶이요 주님을 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시여,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따라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본받는다는 건 뭡니까? 닮은 자가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닮아야지 해서 닮는 게 아니라 혈통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이렇게 유전되어져서 어때요?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일반 성도들과는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섞여져 있지는 않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있지만 유대인이라는 건 있지만 그러나 피가 섞여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낳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닮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닮는 것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닮는 것이죠. 두 번째, 닮을 수 있는 까닭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보고 배우면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승을 닮아간다, 제자, 스승을 닮아간다, 사사를 받다 이런 말들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매니아가 될 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님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말투가 똑같아요. 말투가 이 양반님 조용기 목사님이신가?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과 비슷한 그런 말투를 가지고 지금도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뭐예요? 매니아가 되니까 닮아가더라는 얘기죠. 말투도 닮아가고 손짓도 몸짓도 닮아가서 마침내 그분의 영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가 된다는 얘기는 저는 여러분들 통하여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라는 말할 수 있지만 야 나처럼 신앙생활 나같이만 해 나같이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신행일치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들이 일체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래 신앙생활 하려면 저 양반처럼 해야 돼. 저 집사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나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일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